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남편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사가 하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황금은 귀하고 소금은 없으면 사람이 죽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넘기면 다시 기회가 없기에 황금, 소금, 지금은 가장 중요한 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명언이다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래. 그랬더니 아내로부터 띠릭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금은 이것입니다 하고 문자가 왔는데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지금 득시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황금도 소금도 현금보다도 귀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질그릇 우리 기억하잖아요. 뚝배기 그릇 질그릇이지요. 투박합니다. 깨어지기 쉽지요. 그렇게 잘생긴 그릇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너희는 황금 그릇이다, 은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간은 침이 연약합니다.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금 온 생애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쉽게 세상과 환경 속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지 아니합니까? 아니요, 쌓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감쌉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건강의 약함이 나를 둘러쌉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물질의 고통이 나를 둘러쌉니다. 이때 우리는 거기에 휩싸입니다. 분명 예수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런데 사방으로 둘러쌈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나는 쌓여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실까요?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쌓여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둘러쌀 때 나는 견딜 수 없이 거기에 둘러싸여 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는 말씀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근데 낙심이 안 됩니까? 낙심돼요. 많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낙심이 돼요. 그래서 너무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질거로 인하여 낙심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낙심이 되어져요. 앞으로 내일을 생각하면은요 마음에 낙심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집 한 채에 20억 간다 그러대요. 20억. 그런데 나는 20억이 아니라 2억짜리 집도 없어요. 집값은 올라가고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은요 낙심이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낙심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실까요? 아니요, 계세요. 그런데도 낙심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대요. 근데 박해를 받으면은요 내가 주님께 버려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대요. 근데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은요 사정없이 넘어져 가지고 망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런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쌓여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낙심돼요. 박해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은 망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이 안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바울이 그럼 우리에게 뻥치고 있을까요? 거짓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계실까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책합니다. 내 믿음이 없어서인가? 우리 주님이 혹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건 아닐까? 내 믿음이 작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그러면서 나를 자책해 보지만은요 아니 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일이 뭘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대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인 내 안에 모시고 산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가진 이유는 뭐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 본문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멘 했어요. 아멘.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 쌓이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겠나 그런데 내 마음은요 아닌데 쌓이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되는데, 그럼 뭐가 잘못일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던가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이 안 되던가요?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가진 이유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은 너 나 없이는 안 돼, 이게 바로 질그릇이라고 하는 연약함 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말이에요. 자,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지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아는데 나는 둘러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되어요.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은 것 같아요. 거꾸로 뜨름을 당할 때에 망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이유가 뭘까? 1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네 가지 문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들이 우리 자아를, 우리의 개인의 자아와 심성과 그리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그릇인 우리의 자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주님의 능력이, 주의 하실 수 있음이, 주의 크신 권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었습니다. 왕자로서, 그리고 또 지혜와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나섰는데 실패했어요. 광야로 쫓겨 도망가 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 4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뭐가 우겼어요? 너는 실패자야, 끝났어, 안 돼 라고 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 40살에 가장 능력 있는, 그 힘 있는 삶을 살았던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속에서 양들이나 돌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박해를 받아요. 바로왕에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거꾸로 뜨름을 당하였습니다. 망한 것 같아요. 이게 모세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40년 광야의 여정 속에서요, 자신의 자아가 깨지잖아요. 왕자로서의 자아가 깨집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할 수 있다고 했던 게 깨집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모세 안에 나타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4가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면은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비로소 나타나요.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내 의지와 감정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보배이신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도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이 능력이에요. 이 보배를 간직하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해요. 사단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쌉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우겨쌉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자그마한 도단성에 갇혔는데 그 성을 몇 겹이나 아람 왕이 군대가 둘러쌌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일어나서 보고 온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해서 종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천만의 천군과 천사와 불수레와 불말과 불병거들로 도단성을 뺑 둘렀는데요, 저들보다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하고 엘리사의 차이가 뭡니까?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였을 때 쌓이지 않았던 엘리사와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였을 때에 둘러싸여 가지고 우리는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했던 게하시의 차이가 뭡니까? 무슨 차이예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게하시도 예수를 믿어요, 엘리사도 예수를 믿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게하시는 끝났다고 하지만은 엘리사는 안 끝났다 그러잖아요. 무슨 차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역사하고 일하시는가 아니하는가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공포가, 질병이, 물질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일 때에 우리는 둘러싸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어서 게하시처럼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둘러싸임을 받아도 둘러싸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요. 누가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지만은 쌓이지 아니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빠른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인도하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요, 양쪽에는 협곡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들어가서 거기 진치라는 거요.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거리로 들어가서 진치라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로 들어갑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 왕이 군사와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끝났다, 이제 죽었다. 왜요? 양옆으로는 협곡이라서 어디로 갈 데도 없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막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끝난 거지요.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앞뒤 양옆이 다 막혔다는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근데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답답함을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거기에 비하이롯 맞은편에,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에 장막을 칩니다. 역시나 애굽의 바로왕이 쳐들어왔어요. 답답합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모든 것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 합니다. 죽었다 합니다. 망했다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로 갔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깨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져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전술에 능한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학술과 병법과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병법에는 능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길로 들어가면은 막힌 거 알아요.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또 누구도 알아요? 바로왕도 알아요. 바로왕이 쫓아올 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니하는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죽을 자리에 들어가도 삽니다. 아무리 망할 자리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으면은요 빠져 죽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지요. 예수님 말고.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지요. 만일 당신이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걸어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물 위에 걸어가요. 빠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가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엘리사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엘리사는 쌓이지 않았는데 게하시는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쌓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리며 인도하며 가느냐 아느냐 하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 같지만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사방으로 무엇인가 나를 애워쌀 때에 애워싸움을 당해요.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요 미치겠어요. 낙심이 되어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전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실 때에 그분에게 나의 정권을 내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믿음 속에 주님이 일하시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멘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지요. 예,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은 우겨 쌓여버려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요, 낙심이 돼가지고 코가 석져 나빠져가지고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고요, 아무것도 할 그런 의욕이 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다는 거지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 역사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실 때에 바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강할까요? 미국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더 쇼타임이라고 하는 이건데, 미국 LA 경찰국에 정년을 1년 남겨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1년 앞두고 몸조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지 않아요. 내근만 합니다. 밖에 나가서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정년 말년 병장은 조심하잖아요. 몸 조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년 이제 종합검진을 하는데, 종합검진에서 이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신이 백혈병인데 딱 3개월밖에 못 산다, 이거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3개월 만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퇴직연금을 100% 못 받는 거예요, 그 나라 법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을 생각할 때에 3개월 만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 앞으로 집세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어져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어떻게 하냐면은 현장에 나갈 때 이 사람이 나는 배제해줘 그랬는데 맨 앞에 나갑니다. 왜요? 총 맞아 죽으려고. 강도들이 아니면은 나가서 현장에서 검거하다가 칼 맞아 죽든지 아니면은 총 맞아 죽든지 하면은 뭡니까? 예, 이게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사건들만 자원해가지고 거기에 맨 앞에 나가가지고요, 저기서 총 들고 쏘아 죽인다 그래도요, 가는 건 나 죽여라. 그러니까 그 돈놈이 총 들고 있다가 겁이 나가지고요, 항복하고 이래가지고 포상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즐겁지가 않아. 왜? 3개월 후에 죽는데. 표창장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기록을 잘못 이 사람에게 전해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일부러 죽는데 찾아갔는데 그게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더라는 거요.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생즉 필 이수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네, 맞아요. 어떨 때 우리가 강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 죽었다고 생각하면은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면은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싸매고 염려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답답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강대상에서 저 뒤까지 가는 길이요 1m 한 20점 됩니다. 더 높습니까? 그런데 1m 20의 길인데 이 길을요 이 한쪽 깨금발하고도요 펄쩍펄쩍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우면 어떡합니까? 1m 20의 이 길이 천길 낭떠러지 위에 있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렵지요. 깨금발로 뛰어갈 수 있어요? 못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고 하면은 오늘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할 때에 내가 모든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이 죽을 때에 주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은요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요 낙심이 되었어요. 박해를 받았을 때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뜨름을 당할 때 망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일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을 다윗으로 꼽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22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늘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환경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호레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888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있으면서 시카고에서 부동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고 무려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길 정도로 큰 화재가 있을 때에 재산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네 딸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화재 이후에 한 2년쯤 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아내와 네 딸들을 유럽 여행을 보냈습니다. 자기는 너무 바빠가지고 가지 못하고 네 딸과 아내만 보냈는데, 배로 이제 당신은 여행할 때니까 보냈는데, 배가 그만 가다가 다른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만 침몰하고 47명만 구조되고 다 죽고 말았어요. 이때 아내로부터 급한 정보가 왔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딸이 다 죽었다는 거지요. 이 사람은 급하게 배를 타고 그리로 나갔습니다. 자기 딸들 네 딸들이 죽은 바로 그 장소에 도착하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세요. 마음에 큰 평안이 와요. 그때에 그가 쓴 찬송시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시를 거기서 썼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했을 때에 죽을 것 같았지만은 아들 잃고 화재로 재산 잃어 네 딸들 잃어 아내와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세임을 주는 이 찬송시를 작곡하였고,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가 413장의 찬송이 거기에서 탄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을 때에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의 전도를 갔다가 박해를 받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누가 봐도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은 느낌이 들잖아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리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에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입술에 하나님이 찬송을 주세요. 기도를 주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그거 되어요. 무슨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바울은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거 바울도 느끼고, 우리가 답답해할 때 바울도 답답해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버림받은 것 같고, 우리가 거꾸로 때림을 당할 때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바울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은 그 속에 자신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곤투 선수들의 이야기를 보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카운트 선수가 잽을 날릴 때에 그 잽을 한 방 맞고요, KO 다운돼 버렸어요. 다운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요 일어나잖아요. 홍수환 선수가 그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할 때에 몇 번 다운됐지요? 여러 번 다운돼 가지고 끝났다 쳤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수환 선수가 일어났잖아요. 다운되면은 다시 일어나고 다운되면 다시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홍수환 선수가 이겼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서 답답하고 넘어집니다. 물질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답답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완전히 거기에 침몰당하고 무너져 내리지 아니한 까닭은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은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한, 여러분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수 있는 새 힘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힘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면은요,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말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님은 과연 내 삶 속에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가 일하지 아니하시는가는요, 내가 주님께 내 삶의 전권을 위임하는가 아니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간단해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 모세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전권을 드리느냐 못 드리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주님께 여러분의 전권을 다 한번 위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